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 함을 듣고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돌아온다라는 게 무엇이냐, 곧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그냥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액땜식으로 저주를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율하고 교정하는 것에 회개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구름 뒤에 있는 그 태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구름 뒤에 있는 태양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룻에 대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룻의 고백과 나오미의 어떤 탄식을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오늘은 룻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나오미의 탄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가 또 오셔서 나오미와 룻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희 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어서 저만 공교로운데 예, 뭐 그렇다고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고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죽었고요. 2 며느리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2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었지만 2 며느리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고붕 안에 담긴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이 장면에서도 많은 어떤 애틋한 그런 감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을까? 룻이 맏며느리였거든요. 룻이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였을까? 아니면 룻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인 걸까?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이 고백만 봐도 룻의 신앙이 참 출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오르바는 신앙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좋아하냐면 쉽게 어떤 방법들을 알아내고 싶어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복 받는 방법. 그래서 마치 토정 비결을 보듯이 성경책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룻이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복 받는 비결을 알고 싶으니까 이유를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에는 사실 오르바에 대한 비난도 없고요. 룻의 어떤 이 행위가 신앙의 어떤 표본이 될 만한 훌륭한 신앙적 행동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위인전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의 행동에만 주목해서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룻의 이러한 고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겠죠. 어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와 같이 복을 받자라는 식으로 결론 지어주면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나도 룻과 같이 고백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오더라.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을 읽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제 아내에게 오늘 말씀 잘 들었지, 너도 룻처럼 해야 된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어머니가 나오미처럼 하시면 저도 룻처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믿음의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꾸 그렇게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서로 간에 화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책망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의 행동을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룻기를 볼 때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을 통해서 일하셨는가. 우리가 룻의 전체 주제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룻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룻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시대에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이게 전체 주제였는데, 그럼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이 이 룻의 고백,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고, 나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쓰신 것도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행동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룻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 너도 복 받고 싶으면 나처럼 해야 돼. 이런 태도는 언제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룻의 이 본문의 목적이 룻의 신앙을 칭찬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룻은 어디서 이런 신앙을 얻었을까? 어쨌든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시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 고백에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있을까요? 사실은 어머니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지금의 모습은 그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룻의 사랑이 지극히 극심하고 룻의 사랑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며느리 룻은 한결같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랑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셨는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룻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룻의 사랑으로 나오미를 회복하시고, 보아스의 사랑으로 룻을 회복하시고, 이들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낳게 하시고, 이제 이런 사랑들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사랑을 사용하셔서 행하셨다. 그럼 사랑의 관점에서 룻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룻의 신앙 고백을 빼고서 보더라도 룻의 결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백성을 떠나와서 신세가 처량해진 나오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그의 집이 완전히 힘들어져 버렸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모압 땅에서 타지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룻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에겐 타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어서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씀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뭐 순장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저주의 맹세라는 거예요. 자기 저주의 맹세.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있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만약에 내가 어머니에게 한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가 힘든 사랑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사랑은 이해관계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받을 만 해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설공주가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나죠? 마녀 왕비가 준 사과를 잘못 먹고 잠들어 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니까 눈을 뜨게 되고 왕자랑 결혼하게 돼요.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설공주가 왕비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숲에서 혼자 죽을 수밖에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누가 돌봐줬어요? 7난장이가 돌봐줬잖아요. 근데 백설공주는 7난장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솔직히 제가 제 주아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누가 너 자고 있는데 뽀뽀하면 아빠가 아니면 물어버려라. 그래야 정상인데 이 눈 뜨자마자 처음으로 본 왕자에게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많은 거죠. 세상에서 계속 왕자가 분명히 다 잘생기게 나오고 멋있게 나와요. 왕자니까 결혼하는 거죠. 또 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신데렐라 뭐 이렇게 얘기 보면 무도회장 가가지고 왕자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신데렐라를 보고 자란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왕자님을 기대하면서 매일 밤 무도회장에서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된 사랑을 배우면 보기에 좋은 극진히 보살펴준 7난장이를 살피지 않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요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사랑이요 다 이와 닮아 있어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해주고요.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떠나기 일쑤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요. 이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의 삶이요 참 안타까워 보여요. 끊임없이 사랑받아야 되고 관심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유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부모의 품이에요. 부모의 품. 물론 정말 나쁜 부모들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조건 없는 사랑만이 어떤 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구나, 회복시키는구나 이걸 보게 되죠. 룻의 결정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보입니까? 룻은요 나오미를 위해 생명이 아닌 죽음을 택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에게서는 어떠한 조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나오미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어머니 잘 지내세요. 가끔 연락 드릴게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룻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지시하십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에 어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건데, 당시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이제 약소국은 어떤 곡물들을 바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강대국은 대신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조약을 맺을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짐승들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도 이 짐승들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거다라는 자기 저주의 맹세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뒤에 그 15장 뒷부분 보면 17절만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횃불로서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손잡고 같이 그 사이로 오간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오가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일수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혼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들과 같이 내가 쪼개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함이나 어떤 대단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룻의 모습에서 이 모습의 어떤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룻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복 받으려면 룻처럼 고백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베풀면 그것에 감사하고 보답하려 하기보다는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아요. 나만 오버하는 것 같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룻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보여지는지를 깨닫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같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잘났을 때요? 우리가 잘했을 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요? 아니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룻은요, 자기 저주의 맹세를 했지만 죽진 않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이 사랑을 받은 자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룻의 고백 뒤에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나오미의 모습이 나와요.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룻의 신앙 고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던 게,
보통 우리가 상상할 때 룻이 어디서 신앙을 배웠겠습니까? 나오미에게서 배웠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막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일단 모압으로 이주했었고, 또 뭐 그 정말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무조건 복 받는 길이라면 오르바를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잘 살아라 이제 이렇게 물론 버린 건 아니지만 그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의 잣대로 대보면 그렇다는 거죠. 또 오늘 여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모습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봐요. 그녀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마치 한 5, 60년대 정도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우리나라에 가득할 때 일본으로 이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어떤 한 여인이 일본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잘 됐다. 그렇게 잘 나가서 막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저 꼴이 돼서 왔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쁨. 내 처지가 기쁘지 않으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물이 쓴물이 될 때 그 물을 마라라고 부르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마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할 때 그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도 마라르라는 동사예요. 똑같은 동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하나님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제껏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고통에 원망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룻의 모습과 조금은 상반되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만약 룻의 고백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한다면 나오미의 모습은 너무나도 믿음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룻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그냥 슥 넘어가려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룻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룻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탄식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을, 그 연약한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나오미와 같은 탄식을 그저 잘못된 것으로만 매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아픔과 그 슬픔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서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최고라고 여겨요. 함께하는 교우들이 힘듦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 냉정하지 않아요? 시험 들었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심지어 정죄합니다. 진짜 엄격한 사람은요, 스스로의 감정에도 솔직하지 못해요. 의심이 들거나 원망이 들 때면 섭섭하게 물러가라고 자꾸 자신을 질책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많죠. 저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길 소망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오미의 탄식은요, 연약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과 상실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신앙인의 갈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우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오미를 향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룻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 없고 슬픔이 없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모든 것이 없어졌다라는 위선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러한 모든 염려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오미에게서 배울 점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 그때에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제가 매주마다 약간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들이 겨우겨우 억지로 찾아왔는데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시험 들면 안 돼.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믿음으로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상하게도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한데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산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제 믿은 것 같으나 오늘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오늘 믿지 못하는 것 같으나 내일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삶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환희에서 다시 고통으로, 그리고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통행이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환희는 인간의 정체성의 비밀로서 함께 속하는 거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예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각오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랑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사랑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사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로봇과 같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밖에 할 줄 모르는 예스맨이 되기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약한 그대로 나아갈 때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은 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여기 이 동정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동정이라는 번역 단어가 쉼파데오라는 단어인데 개역 한글은 체율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체율이라는 단어가 더 훨씬 정확한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은 타인의 처지를 그냥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데 체율이라는 몸체자를 써서요. 처지를 몸소 겪어보아 불쌍히 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몸소 겪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머리로서만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서막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랑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룻의 사랑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그녀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그녀를, 탄식하는 그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리추수 시작이 됐다는 건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자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보리추수 때에는요,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런 소문이 퍼지길 소망합니다. 샬롬 교회에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대. 샬롬 교회 회복이 시작했대.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들이 모여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자 이게 아니라요, 연약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룻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같이 함께 말씀을